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오늘 26절까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네, 1장 1절은 주일날 말씀인데 제가 충분히 또 묵상이 되지 않아서 오늘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년 전인가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2년 전인가요? 그때 그 린스트라우스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기도할 때 뭐죠? 그 거실 그쪽이 항상 제 기도의 자리였는데 그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큰 창문. 그 앞에 십자가가 한 장 있었고 제 기도 자리가 항상 거기 있었고 또 아니면 또 제 방에 서재 제 기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네가 교회를 위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우리는 2번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바로 나 자신의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정과 욕심이 올라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진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과 욕심대로 살질 않아요. 그런 사람을 그렇다고 정과 욕심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존재합니다. 악인에게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따르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걸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거할지라도 그런 것이 일어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올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든지 잘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것이고 교회 안에 와서 누구든지 죄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얼굴 인상을 또 잘 쓸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람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진리가 주인이 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주인이 된 사람은 바로 내 안에서부터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담아둔 그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혼자 있고 혼자 여행을 한다거나 혼자 무슨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때 더 빛을 발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육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든 누구든 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협착하다고 얘기를 하고 찾는 자가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길이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강력한 옛사람을 죽이기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그 은혜 때문에 옛사람을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영적인 전쟁이지만 또 심각한 어떤 옛사람과의 전쟁 속이지만 그 전쟁 속에서 점점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나를 괴롭혔던 나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결박들이 풀어지고 결국은 말씀의 힘, 진리의 사람이 힘을 얻어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인격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죽음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 죽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죽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온전하게 된 사람은 점점점 옆으로 확장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람이요 진리의 모습이 바로 형제를 위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그 진리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바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바로 마침내 진리의 참 모습인 바로 희생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마침내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진리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디어 죽은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두 번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로 이 두 가지 죽음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성화되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파워하우스 교재로 만들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빌립보서와 바로 이번에 지금 제가 보면서 가르쳤던 빌립보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켰다는 증거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방향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죽어야 된다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맡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 죽는 것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도자를 바로 깊게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지도자가 교회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로 성도를,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슈는 지금 교회의 하나됨,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조은밭 교회의 이 시대, 지금 이때,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묵상을 했고, 지금 사사기를 우리가 강해 설교로 듣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이슈, 부딪히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죽음입니다. 사실 이 말을 하기까지, 여기 오기까지, 그러니까 늘 항상 제가 경험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게 본문에 내 인생이 맞춰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을 하시기 위해 이렇게 본문을 맞춰 가시는 건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이게 그런 본문이면 제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본문으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한 번 말씀에 나를 이렇게 담갔다가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거를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이 죽음도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삶 속에서 어디로 담그셨냐면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제가 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나간 사람도 많았고, 한번 많은 사람들이 휘청 나가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성도들이 그전에는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이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그냥 이유열할 조그만 어떤 이런 불순물도 없이 그냥 어딜 가든지 저는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정말 이런 성도들이 없고 정말 이런 분들이 없다고 제가 늘 항상 여러분들을 칭찬했고 어딜 가나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제 마음속에 성도들에 대한 어떤 낙심,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어떤 싫은 감정이 들어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이런 낙심들이 들어오고 이런 걸 보면서 미움까지는 않지만 그냥 싫었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정말 그냥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중간에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을 잡으려고 많이 무던히 애를 쓰고 또 애를 썼는데, 지난 주일 주님께서 이 사사기 보면
이 기도원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곳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제 주제 파악을 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거의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었던, 무슨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냥 목사를 그만두고 남대문에 가서 형님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제 아내는 그냥 주일학교 교사를 하자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게 하셨고, 그 수많은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렇게 정말 아무도 없는 이 아파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석 같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지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내 앞에 앉혀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봐라, 내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든 네 앞에 있는 성도들을 봐라. 이게 바로 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이고 정말 아름다운 정말 보석들이었고 정말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잠시 잊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싫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괘씸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해주면 해줄수록 오히려 더 교만하고 자고하고, 그 받은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괘씸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말씀도 얼굴을 숨기신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그때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훈육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이 거름이 나무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나무가 썩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성도들을 오히려 더 죽게 만들었고 성도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을 방자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이제는 사랑을 주는 것과 그리고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좀 해야 되겠다. 목회자가 너무 선의 없이 또 선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들과 늘 항상 그렇게 부딪히면서 늘 가깝게 지냈던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교만하게 만드는, 어려운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조회중을 어려운지를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교만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저에게 책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해서 제 얼굴을 가리리라 그런 마음을 하고 내 마음속에 그때부터 여러분에 대한 그런 정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곳은 바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다시. 그래서 정말 이곳이 저도 주님이 만들었고 이렇게 교회를, 아파트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치고 회복시키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한 게 다 누가 한 일이시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드셨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좋은밭 교회를 만드셨다면 이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곳인 게 분명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
바로 이 1장의 이 바울의 모습, 빌립보 성도들 간의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간의 이 모습은 정말 우리들이 오늘 꼭 다시 한번 들어야 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저에게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잘못이, 나의 마음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이 교회가, 이 조은밭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교회인지, 이 앞에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누가 만들어내신 작품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시작을 누가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지금 예수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만든 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오늘 발견하고 가셔야 되냐면, 일을 시작하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처음부터 과정과 그 결말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만들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기쁨을 생각해내시면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고, 여러분 주석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죠. 빌립보서 기쁨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그 기쁨이라고 얘기했을 때 막연하게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떤 기쁨이고 어떻게 생긴 기쁨인지 몰라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서의 이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을 마치셨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빌립보 교회를 세운 종 바울은 누가 만든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시작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바울을 만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 시작을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은 예수가 만들었는데,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그러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예수께서 세웠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뭘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로 세웠다는 얘기고, 그 성도들을 또 누가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안에서 편지를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이 있으셨죠. 빌립보를 향하도록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작정했던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의, 진짜 교회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세우셨고, 작정하셔서, 부르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단 말이죠.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체가 이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빌립보 교회를 계속 어떻게 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종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비밀이 뒤에 나와요.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종이니까.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종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렇죠? 원리가 왜 그렇죠? 그 예수의 종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종은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알아보고 아멘이라고 받으시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도 예수의 종이고, 그러면 예수께서 예수의 종을 통해 예수의 사람들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예수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렀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럴까요? 이렇게 멋있게 성전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정말 예수께서 세운 그런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이려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처럼 이런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종이 바로 그 종이 바로 예수를 가지고 바로 예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신 사람들을 예수를 먹여서 예수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말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자, 이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감사가 있었지요. 사역자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가 나와야 될 겁니까? 기쁨으로.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성도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종에게 근심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종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종이 입에서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두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은밭교회 성도들이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생활을 할 때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가르침을 받으셔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사망의 열매, 저주의 열매, 쓴 열매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는 항상 예수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예수의 종은 항상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예수의 종이고 성도들도 예수의 사람이고 교회도 예수의 교회고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곳엔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런 곳에 시기가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미움과 질투가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곳에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운 교회, 예수님께서 불러모은 사람, 예수님을 가르쳐준 교회종, 예수님을 먹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만 가면 다른 교회와 다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말 뭔가 다름을 느끼고 정말 이곳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래 섬겼던 교회와 바로 이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무엇이 확연하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기쁨이 없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성도와 지도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끼리의 그런 다툼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정과 욕심이 옛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러한 문제들이 그런 교회에서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먹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정과 욕심이 죽은 사람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 정과 욕심이 죽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그런 교회들은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교회만 오면 기쁘고, 그죠? 그래서 교회 헤어져도 어떻습니까? 보고 싶죠.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보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헤어졌는데도 그래서 다시 또 번개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개를 쳐서 또 다시 만나서 둘러앉아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말씀 얘기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투덜대는 사람들이 없었고 모두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던 건 뭐냐면, 정말 말씀 생활을 하게 되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교회가 두 파가 나눠지고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운다는 건 이게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죠. 왜 싸우는지, 그렇죠? 우리는 뻔하게 잘 알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만든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편지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말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간구했노라. 정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 덩어리였고 기쁨 덩어리였어요.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마음속에서 사무치는 그 사모함이 말도 아니면 정말 보고 싶어. 정말.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보고 싶어도 우리는 지금 늘 항상 만나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보고 싶은 빌립보 성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완전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은 이 정말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지지가 천명을 다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허물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저희를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기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간청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 모습이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저는 계산을 해보질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죠? 복음 전하면서 저 빌립보를 통해서 그죠? 그 미투를 향해서 저기 아가야 그 지방까지 복음 전도가 쭉 일어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혀서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을 때부터 바로 지금까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도들 변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1년짜리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2년짜리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3년짜리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확신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너희들을 붙잡고 계실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2년 지난 다음에 식어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3년이 지난 다음에 식어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도자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끊임없이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착한 일에 지금 계속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급기야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복음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종에 대한 그 사랑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을 더 구체적으로 확증시켜주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 첫날부터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는 누가 만든 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교회인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이 착한 일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에르곤인데 칼로스를 쓰지 않고 아가도스라는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에르곤을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빌립보 성도가 주의 종을 섬긴 것 같이 보여요. 돈을 냈어요. 그러면 빌립보 성도가 에르곤을 한 거예요. 워크를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 거예요. 사람도 보내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자비를 얻은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얻은 그 자비를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더 분명한 구절이 바로 밑에 또 나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뭐에 참여하여?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르곤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긴 건데 일을 한 건데 그들의 돈을 모아서 사람들을 보낸 건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선물 아닙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바울을 돕고 바울이 이 복음의 매임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졌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것을 반증하듯 그들의 그 헌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라고 왜 사랑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주면 내가 뭔가를 노동을 제공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 나옵니까? 사랑은 내가 받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비를 얻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어주셨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자비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헌신을 하고 헌신을 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일을 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에 참여했다. 즉 너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너희가 나를 돕고 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물질까지도 모아서 나를 주의 종을 이렇게 사랑한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너희들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네 일반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을 누가 은혜에 동참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봉사했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헌신했다고 얘기를 하죠. 누가 이것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신 교회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곳은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지금 불평이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노출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불평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죄악인 거예요. 뭔가 다른 목적이 여러분 안에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일 수 있고, 어떤 병 고침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 진리의 눈을 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랬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손해봤다 얘기하지 않고, 내가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만들어가는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께서 그들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도들이 정말 말씀에 복종해서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사역자는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없고, 그것만큼 더 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 대한 진한 뜨거운 사모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 사역자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깊은 사모함으로,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자리가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 성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 자꾸 또 만나고 싶고, 자꾸 축복해주고 싶고, 입에서 연신 칭찬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성도를 제 성도가 되게 해주셨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분에 넘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도 살아계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속에는 예수가 살아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바울의 심장은 누구의 심장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바울의 겉모습은, 얼굴은 예수님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나 바울의 심장이나 바울의 삶이나 다 모든 것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기쁨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너희 안에서 뭐를 삼으리라?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 하나님까지 같이 오시는 거죠. 성령님까지 같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제자들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겉모습은 바울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심장병에 걸릴지 모르십니다. 바울의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래서 상상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겉모습을 보면 심장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못생겼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아직 저는 바울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그랬는데, 바울은 제 심장은 어떤 심장인지 한번 들어봤더니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안 보이고, 저는 제 안에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심장은 여기서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내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일까? 그리스도의 심장은 겸손한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은 온유하신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은 긍휼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은 사랑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은 오래 참는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은 거룩한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은 굳건한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은 견고한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은 흔들리지 않는 그 심장. 근데 제 심장을 보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이게 형편입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을까? 언제쯤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지어져 나가는 그런 심장, 그런 교회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6년이 됐습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사역했을 때는 바울 훈련만 거의 17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내 심장이 어떤 심장인지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다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 내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아, 내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완전히 이건 뭐 조그만 애기 심장.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이렇게 살아오긴 했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내가 심장을 갖고 있을까? 이게 부족하기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또 제 모습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화요일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지금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복음에 갇혔는데, 이 복음에 갇힌 건데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나의 매임이 온 시위대에 다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사랑으로 착한 뜻으로 그들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고통을 더하게 할까봐 다툼으로 그들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여기 유명한 구절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로 이거지. 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당한 일이 뭐예요? 매인 거죠. 감옥에 매인 거죠. 그러면 왜 감옥에 갇혔을까? 이 힌트가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바로 21절에 있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가 갇혔다면 왜 갇히게 된 겁니까? 네? 그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단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임이 왜 일어난 겁니까? 네? 왜 옥에 갇히게 된 겁니까?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바울 안에 예수님이 사신대요. 그리고 그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된대요. 자, 그러면 옥에 갇힌 이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네? 그리스도를 전하기. 아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옥에 갇힌 건 예수님이 옥에 들어가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바울 안에 예수께서 사셨기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바울이 갇혔다는 게 시위대안과 바깥에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옥에 갇히는 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서 작정하셔서 옥에 들어가시게 된 겁니다. 그럼 바울은 들어간 게 바울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뜻입니까? 바울은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의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은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시키지 않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옥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바울은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메인 사실이 예수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감옥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셨을까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제는 주 안에서 뭐를 얻었습니까? 신뢰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걸 보면서 예수님 안에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옥에 들어가시네. 바울이 옥에 들어가네. 아, 예수님께서 하시는구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도 옥에 갇히시는데, 바울도 옥에 갇히는데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그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감옥으로 걸어가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누구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그래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봐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종이라면 바울을 붙잡아줘. 그러면서 이들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들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더욱더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바울을 비아냥거리며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누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매인 것이 나타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나타나게 됐고, 다툼으로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슈일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그 안이죠. 거기 안에서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존재를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를 물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도가, 종교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듣고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그 안으로 삽시간에 산속에 불이 번듯이지 삽시간에 복음이 그 황제의 슈대 안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귀족들, 그들의 부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서울 정도로 로마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엘리트들이 살고 있는, 황제가 살고 있는 그 안으로 복음이 무섭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힘있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무섭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은 버림받는 존재라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바로 그리스도를 힘있게 외쳤던 것이죠. 바로 그들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 다툼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메시저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하는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그리고 메신저를 버린다는 것을 그 메신저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밖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바로 예수 밖에서 그렇게 다툼으로 외쳤던 메신저를 버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전파되는 것은 이 모양으로 하든지 저 모양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는 항상 승리한다. 아멘. 이 모양으로 하든지 저 모양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항상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 아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이라는 것은 게인이에요. 이익이다. 손해가 아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히든 내가 죽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분은 반드시 승리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내 죽음조차도 그리스도는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니 바로 내 죽음은 당연히 유익될 것이다. 이렇게 그 안에 누가 살고 있고 그 안에 누가 하시는 일이고 그 안에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는 일이 쓸모없는 일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유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은 뭔가 뜻이 계실 거고 계획이 계실 거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픔이나 당하는 슬픔이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훈련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 주님께서 결국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여러분 당하고 있는 그 슬픈 일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일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아멘. 오히려 죽음조차도 이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데 죽으니까 유익인 거죠. 근데 가장 허망한 게 뭡니까? 이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해도 그 메시지는 주님께서 받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바깥에서 사역한 그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든 핍박을 받든 그것은 주님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더 결국은 아름답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런 넘어진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찬성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아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죽고는 싶은데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데, 그런데 만일 육신으로 내가 산다면, 내가 죽지 않고 산다면, 이것은 뭐냐면 내 일의 열매이다.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 말씀에 순종한 그 일이죠. 그 일의 열매로 바울은 이 땅에서 그 열매를 얻고 생명을 연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이런 열매를 내가 얻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면서 이렇게 계속 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열매인데, 그런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겠더라.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었다. 바울의 마음에는 솔직히 죽는 게 더 유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빨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바울에게는 사실은 더 이 땅에서 고난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딱 죽으면 바울에게는 정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밟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세운 그 많은 교회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의 유익은 네서서예요.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일이다. 왜냐? 이미 나는 응답을 받아서 내가 옥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할 이것을 내가 이미 확실히 아노니, 에이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너희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너희의 자랑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종이 함께 있으면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기쁨을, 그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랑이 계속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면 어떤 자랑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일이죠. 앞으로 계속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예수를 먹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져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자라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종이 왜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리키게 될 것이고, 예수의 종은 예수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를 도와 예수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서, 이번에 우리 최종환 집사님이 저를 쫓아서 캄보디아에 가서 함께 그 사역을, 그 전쟁을 치러 온 이 은택을 입은 것처럼 바로 그런 자랑이 여러분 안에, 그 바울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바울을 도와서 계속 헌금을 보내고, 바울을 도와서 계속 그를 섬기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 그와 함께하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자랑이 점점점 풍성해져가고, 그래서 그 예수의 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진보와 기쁨과 여러분의 그 프라이드가 계속 풍성해져 가니, 하나님의 종이, 예수의 종이 여러분과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necessary, 여러분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으나 내가 육체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관계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삼각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삼각관계는 복잡하지, 삼각관계는 골치 아프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완벽한 팀이 된 삼각관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종에게 흘러넘치고, 그 종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주의 종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삼각관계가 어찌 있겠습니까? 우리 조은박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살아있으면 성도들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도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으면 하나님도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돼서 끊임없이 말씀 예수를 받아들이고,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뜨거운 심장으로 여러분을 늘 항상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가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